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곳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는 고린도의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합쳐서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지도는 그리스를 갈라서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로 불렀어요. 그리스를 떠나서 이제 바울의 계획은요, 여기 쓰여진 것처럼 21절에 쓰여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계획이, 선교의 계획이 쭉쭉 짜여져 있었던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왜 가려고 했냐 하면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막 돌면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어요. 왜 후원을 요청했냐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박해를 하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부자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야. 사업상 문제가 생기고 하는 사람 자꾸 교회를 떠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남고 그런 사람만 남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것을 보고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그 연보는 이제 헌금의 일종인데 지금의 헌금의 종류로 가장 잘 맞는 용어는 구제 헌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제 헌금.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특별 목적의 헌금을 바울이 걷었거든요. 그거를. 이걸 바울이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회당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회당에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는 양, 소를 못 잡으니까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돈을 회당에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지금 교황청에게 상납을 하듯이. 그래서 바울도 나도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겠다. 여기가 우리 모교회고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마도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이 이 연보를 모금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때쯤 되어 23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무슨 도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게 십자가의 도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도의 특성이 그렇죠. 이 도를 전하는데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다니면서 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마술사들도 다 마술책 불태우고 하니까 그 도시 자체가 시끌시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데메드리오라 그 소동의 주역이 누구냐 하면 이 에베소에서 여기는 이제 에베소죠 참. 에베소에 있는데 도가 일어난 에베소에서도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오래 있었고. 근데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나와요. 은장색은 세공사입니다. 은으로 뭔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불상 같은 거.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만들고 액세서리를 만들고 주로 다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신전과 관련된 신전 모형도 만들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런 우리도 유명한 절 같은 데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길면 양쪽에 기념품 가게 쫙 있잖아요. 뭐 거기 가면 불상도 있고 뭐 염주도 팔고 뭐 그러듯이 여기에는 무슨 신전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데미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검색하실 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물과 이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대요. 여러분 이 아데미는 여신이거든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신전에 몰려 들어가지고 관광객들도 있고 신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신전에 들어가는 그 통로 그 주변에 말하자면 이제 기념품 가게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작게 은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건 다 헛된 우상이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직접적 연관성은 데이터로 조사한 바가 없어요. 근데 왠지 이 사람들이 장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사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괜히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놈이 와가지고 자꾸 뭐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우리 매출이 떨어진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그 동종업계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한번 조지자, 요즘 말로 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24절, 그래서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우리를 다 망쳐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흥분을 해가지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 이 신전 때문에 에베소가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 상업도 일어나고. 그런데 감히 이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독해? 사실 바울이 직접적으로 모독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덮어 씌운 거죠, 이 사람이. 프레임을 씌우니까 온 시내가 29절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 이 연극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약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도 마이크가 있었나요? 가보시면 놀라운 게 로마의 공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2만 명 이상 수용하는 이 여기에 마이크가 없이도 사람들 뒤에까지 소리가 똑똑히 다 들렸대요. 공명이라는 그 건축 양식을 사용해가지고 공명돼가지고 저 멀리까지. 우리 성악가들이 공명이라는 걸 하잖아요. 성악을 하면 공명하면 소리가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런 원리를 건축물에서 사용했다고 해요. 실제로 가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멀리까지 잘 들린답니다. 마이크가 없던 시절인데 스피커도 없고. 아무튼 이곳에 모여가지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여러분, 바울은 왜 들어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왜 말릴까요? 이게 재밌는 게 바울은 지금 일하다가 지금 천막 짓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시내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막 어디로 몰려가는 거야. 사람들이 뭘 하냐? 야, 저 사람들이 다 어디가 하니까 여기로 간대. 그러니까 바울이 야, 기회다. 나도 가야지. 바울은 왜 기회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사람 일부러 모으기도 힘든데 가서 전도해야지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내막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자고 모이는데 바울은 그걸 모르고 야, 가서 내 전도해야겠다 하니까 아유,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거기 가시면 큰일 나요. 하고 제자들이 미리 말리는 거야. 또 31절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이 갈 줄 알고 있는 거야. 미리 사람을 보내서 바울 목사님 아직 안 가셨지?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해? 그래가지고 말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 모인 사람들이 자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맹숭숭하다가 한참 하다가 근데 야, 우리 왜 모였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나도 사람들이 오길래 따라왔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왜 모였지?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표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그렇잖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실컷 모여놓고 왜 우리 모였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제가 이런 걸 보면 이때 이 데메드리오나 에베소에 있는 상인들이 좀 유대인들에게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미운 감정을 바울에게 덮어씌우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정말 뛰어난 장사꾼들이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는 거 아시죠? 도시마다 흩어지는데 얘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무역을 오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나 어떤 새로운 신도시를 세우면 그 영주가 성의 책임자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요.
특혜를 줘요. 세금 감면해주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너희들 여기 와서 장사해라. 왜?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하면 금융이 일어나고 무역이 일어나고 도시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에베소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려고 하니까 야! 유대인 입 닥쳐! 유대인들은 꺼져!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게 이제 바울이 엄한 피해를 입은 거죠. 엄한 피해를 입은 거죠. 서기장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2시간이나 계속 뭐라고 외쳤다고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 또 아데미여 해. 그래 좀 뭐 가수도 나와서 쇼도 하고 이래야 2시간을 버티는 건데 계속 여러분 2시간 외쳐보세요. 한번 외쳐봐봐. 2시간 동안. 처음에는 막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배도 고프고 언제까지 하는 거야? 왜 때문에 하는 거야? 이제 이쯤 됐을 때 이제 서기장이 나와. 그 이제 시의 책임자죠. 에베소 시의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난 그래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무리가 흥분했을 때는 나가봐야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지풀에 지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둔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진정이 되니까 나가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여러분 진정시킬 것도 없어요. 이미 진정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정시키고 이러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바울의 지금 이런 기독교를 너희들이 고발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야 신전의 물건 도둑질했냐? 묻는 거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는데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고소를 해라. 피차 고소를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여라. 말하자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해라. 오늘 자 여기 모여 있잖아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 여러분 이 당시에 제가 로마의 문화를 이야기해 드렸죠. 세리 이야기하면서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세금 안 내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불법 집회. 이거 가장 강력하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것도 일부러 흩어지게 할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불법 집회하는 순간 아이고 이거 불법 집회구나 하고 다 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불법 집회를. 그래서 자 20장 바울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바울이 이제 이때쯤 되면 바울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지금은 흩어졌지만 나중에 계속 바울에게 고소 고발하고 이러면 목회를 못 하잖아요. 바울이 있으므로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피해를 입잖아요. 그럼 바울이 떠나면 괜찮거든요. 바울이 떠나는 거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헬라에 이르렀다는 건요. 여러분 헬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왜 고린도냐는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시고 다 제가 조사한 거니까 헬라에 이르렀다는 건 고린도 교회에 이르러서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2통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거기서 왜 석 달을 머물렀냐 하면 편지를 보내놓고 일이 잘 해결됐는지 교인들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이제 좀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배 타고 수리아를 거쳐서 이제 결국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여기까지 20장 3절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석 달 동안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자 목적지는 어디?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곳에서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20장 3절 여러분 옆에다가 로마서 기록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추정하냐 하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앞에서 여러분 읽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로마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때쯤에는요, 선교를 약간 팀워크로 만들어 조직을 해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때
보내고 본진 가고 후발 때 따라가고 선발 때 먼저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미리 편지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이런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 3절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갑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드디어. 에베소 몇 가지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베소 대리석 도로입니다. 여러분 이때 벌써 에베소에는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았어요. 좀 놀래주세요. 거의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도로를 깔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발전된 도시예요, 솔직히.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도 있었어요. 여러분 무려 이 공중 화장실이 무려 수세식입니다, 여러분. 밑에 물이 흘러요. 수세식이에요. 이게 이제 이 돌로 만들어 놨는데 이 재밌어요. 그때는 다 노예들이 있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 공중 화장실에, 물론 남자들 공중 화장실에 오픈된, 그럼 노예가 먼저 앉아요. 여기 앉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다 데펴지면 주인님 다 데폈습니다 하면 주인이 와서 하는 거예요. 볼일을 보는 거예요. 아, 참 재밌죠. 여기. 에베소의 이제 그 이야기고, 에베소 좀 몇 개 더 버리죠. 여기가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저런 지금 그 큰 나무 기둥이 그 석조 기둥이 있죠. 이런 게 뭐 몇백 개가 있었다든가 뭐 그래. 하여튼 그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대요. 이 건축자들이 이제 이걸 재현을 해보면.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많은 여인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와서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막 여자들이 미친 듯이 와가지고 재물을 바치고 그랬대요.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왜 다산의 여신이냐? 그 아이들 젖 먹이는 여자들이 유방이 있잖아요. 이 유방이 24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유방이 24개예요, 아르테미스. 요런 거를 이제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판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집에다 돈 있는 사람들은 큰 거 사다가 모셔놓고 부인들이 맨날 아이 낳게 해달라고 빌었던 여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특히 에베소가 이 신이 주신이었어요. 그때 각 도시마다 자기 주신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 신이 주신이었거든요. 아폴로 신은 동성애를 많이 조장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 고린도의 아폴로 신전에는 그 미동이 있었어요. 미동. 이게 미소년들을 놓고 사람들이 오면 미소년들하고 동성애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서. 그러니까 고린도는 동성애로 아주 딱 그 각인된 도시입니다. 동성애 하면 고린도가 용어가 단어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그런 게 좀 강했던가 봐요. 요건 재미있는 건데 성경하고 상관없는 건데 요 이제 그 유곽이 있었어요. 창녀촌. 에베소에 창녀촌이 있어요. 창녀촌 입구에 여기가 이제 검문소예요. 검문소에 남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게 맨발을 벗어가 발을 여기다 얹어. 이 발보다 크면 통과. 이 발보다 작으면 너 더 크고 와. 쫓아보냈던 그 발이라고 해요. 지금도 남아있죠. 여기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바울의 건물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 그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인데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낮잠 자는 시간에는 노예들도 나올 수 있었어요. 주인의 집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때 잠깐 한 칸 빌려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해요. 다른 사람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노예들도 올 수 있으니까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2년 3개월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던 거죠. 이게 도라노서 유명한 데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누가의 묘입니다. 누가의 묘비. 이건 이야기 나중에 제가 좀 해드릴게요. 에베소에 있는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요한 기념교회 입구죠. 기념교회 내부 보여드렸고, 요한 기념교회 침례탕, 세례탕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로 이제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다른 편지들도 바울의 편지는 기본적으로 잘 있냐? 나도 잘 있다. 이런 걸 쓰려고 보낸 편지는 없어요. 물론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있냐? 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나는 잘 지내라는 편지가 여러분 막 몇천 년이 지나도록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 개인적인 편지니까 크게 뭐
그러면 바울이 교회로 보낸 편지는 어떻게 이 사본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이건 추론이에요, 추론.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보냈냐 하면, 누군가 이 편지를 들고 가요. 그러면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회중들 앞에 놓고 바울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다고 읽어요. 회중에 공적으로 읽어요. 읽으면 사람들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편지에 없는 내용도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그런 상황까지 다 예측을 해가지고 바울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제 가서 답변도 해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편지를 그냥 한번 듣고 넘기기에, 왜냐하면 권면도 있으니까, 바울의 말하자면 설교 같은 그런 권면도 있으니까, 나 그 편지 좀 빌려줘. 나 하나 필사를 해놓게. 그래서 보면서 계속 이제 구약 성경처럼 두고두고 내가 좀 읽고 공부 좀 하게, 바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래서 필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더 많았을 가능성은 신학자들이 많이 발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라는 문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고린도 전전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편지들은 이제 소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한 사본이 많을수록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많은 감동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필사를 하는 것들이 남아서 여기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디지털도 없고 이런 게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다 손으로 쓴 그 편지들이 2000년이나 넘는 세월을 이어서 이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인간적인 상식이나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진짜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왜냐하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편지를 쓴 분들이 이걸 쓸 때 이 편지는 앞으로 성경이 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거 성경 될 거니까 잘 보관해, 잘 전해야 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편지를 보내고 끝인 줄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필사를 하게 하고, 갑옷처럼 막 불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거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그래서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막 할례당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제 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좀 흥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약간 말도 좀 두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거의 싸우자는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막 바울을 욕하고 분파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막 혼내고, 막 말하자면 너희들이 누가 이런 파를 나누라 그랬냐, 게바파는 뭐고 바울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냐, 그리스도파는 또 뭐냐, 이러면서 막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막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그런 편지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완전히 다르냐 하면, 바울은 일단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 로마 교회의 형편이,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지도자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지도자가 있었으면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담임 목사가 있는데 자기가 가서 성경 더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가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고, 또 바울이 듣기로는 이 로마 교회가, 여러분 아무래도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지금도 로마예요, 여러분. 그 답을 가르쳐줬잖아. 그 로마가 제국의 수도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인구도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노예들만 약 100만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50만 명은 정식 등록된 합법적인 노예고, 50만 명은 각처에서 도망쳐 와가지고 숨어 사는 노예들, 50만 명은 비합법적인 노예들이 50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있다가 보니까 로마의 교회는요, 유대인 반, 로마인 반인 거야. 헬라인 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방인 반,
유대인 반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존재들은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약을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있고 구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사상 자체가 히브리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고 히브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헤브라이즘은 사상이 철학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헬라 지역에 로마를 비롯해서 그리스 이 헬라 지역은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사상이 동서양 사상이 다르듯이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즘은 동양적 사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헬레니즘은 서양적 사상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상적 배경도 마치 좌뇌 우뇌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로마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갈등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적인 갈등, 성경적인 배경의 갈등.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 아무리 모태 그래도 주워 들은 게 많잖아요. 진짜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릴 때부터 막 주일학교부터 자라고 했는 사람 교회 문화도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도 알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2대, 3대 예를 들어서 문화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란 가정하고 사람하고 40이 넘어가지고 막 뜨겁게 성령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소위 말해서 이제 온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아는 지식적 배경도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는 이 부분도 감안을 하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갈등이 하지 마라. 반목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해라. 유대인들을 너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이해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양쪽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보셨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전도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단 말이에요.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막 위험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놀래 주셔야 되는데 놀랄 준비를 미리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바울이 총 이 걸었던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16,000km를 걸었어요. 16,000km. 바울이 배를 타고 움직인 거리가 약 5,000에서 6,000km를 항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치안이 완전하게 확보된 거리도 아니었을 테니까 바울이 또 꽤 뭔가 있어 보이게 뭐 짐을 많이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장거리 여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강도들이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뺏어보면 맨날 십자가밖에 없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 속에서 바울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제국의 중심지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엑기스, 핵심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못 갈 경우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이걸 보내가지고 미리 예습하게 하고 내가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떠나면 효율적이잖아요.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 이제 바울은 빨리 지금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바울은 저 스페인 땅끝까지 바울의 계획은 또 로마에 갔다가 로마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를 후원하면 스바나로 가리라. 난주 써놨다. 스바나가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려. 왜 스페인이냐? 바울은 그때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시죠?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다고요.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 바울의 편지는 좀 딱딱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뭐 좀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교리적인 서신이에요. 교리적인 서신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요, 내용이.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재밌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종의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처럼 기독교 신앙의 헌장을 담은 거예요. 교리적인 서신이라고 해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고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이야기해요.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뼈대에 해당해요. 뼈대.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뼈대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우리가 가장 이제 교리적으로 배우는 뼈대가 뭐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그러면 조직신학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론,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성경은 성경론, 성서론, 성경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명제를 가지고 쫙 배우는 게 우리가 조직신학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의 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로마서가. 실제로 교리적인 서신의 대표적인 두 서신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인데 잘 여러분 두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제가 똑같아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갈라디아서 주제도 그렇고 로마서 주제도 그래요. 그럼 두 서신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와라락 썼어. 근데 나중에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로마에 편지를 쓸 때는 갈라디아서에 했던 말들을 기초로 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다듬고 퇴고하고 해가지고 이 원고를 써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로마에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를 바울 신학의 역작이라고 불러요.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고 회심하고 변한 그런 인물들이, 기독교의 인물들이, 쟁쟁한 인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구원론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 확 깨달은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죠. 삶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의 먼저 구조를 좀 한번 봅시다. 로마서의 구조는 간단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원리를 하고. 여러분 원리를 배웠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은 뭐냐면 안부 인사해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는, 그게 한 장에 거의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로마서는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